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공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만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양쪽에서 받으시면서 본인 스스로를 변명하시고 또 이 영적 상태에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전달해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배경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타인의 상태가 내가 정의한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어느 한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율법에 정통하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기에는 귀신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또 핍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 율법에는 하나님 안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규정은 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법은 없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법은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할 때에 이런 일들은 자기의 능력 밖의 이야기고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도 없거니와 자기들이 따르는 이 법이 규정하는 어떤 근거도 없으니까 이것은 가장 센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무지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스스로 질서가 없이 체계가 없이 권위가 없이 어떻게 나라가 서고 집이 설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양돈업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돼지를 칸칸이 한 마리씩 집어넣어가지고 수백 마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못 움직이게 다 막아놓는지 너무나도 동물을 학대하는 그런 방법이다. 마음껏 풀어놓고 닭처럼 소처럼 말처럼 마음껏 풀어놓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돼지가 자라야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도 스트레스가 없는 고기를 먹으니까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돈업자가 하는 이야기가 돼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돼지는요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을 가리기 위해서 피 튀기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서 죽기도 하고 또 죽은 돼지를 이 돼지들이 더 잡식성이라서 다 뜯어먹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열을 갖추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싸우는 돼지는 상품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내다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방법이 뭐냐? 다 한 칸마다 한 마리씩 집어넣어 가지고 싸우지 않게 해야 돼지들이 서로 겨루려고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게 돼지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돼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돼지한테 자유를 줘라 말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소리라는 거죠. 뭘 알아야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는 지식을 통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받아들이기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바알세불이 짚였다 이 단어가 좀 어렵죠. 짚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한글인데도 이 단어가 어려운 게 뭐냐? 이것이 귀신이 어떤 사람의 몸에 강림할 때 짚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귀신이 강림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짚혔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처음 듣고 있는데요. 귀신이 짚혔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파리대왕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죽은 사람의 몸에 그대로 방치했을 때 방부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더기가 슬고 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파리대왕이 죽음을 관장하는 귀신으로 그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귀신도 아니고 바알세불을 이야기할 때 바알세불이라고도 하고 바알세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죽음을 관장하는 귀신이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센 왕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이 세력의 체계도 모른다는 거죠. 정사와 권세와 궁중 잡은 그 자들의 영이라고 하는 그 체계가 사단의 그 영역에도 분명히 세워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의 이야기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우습게 생각하고 사탄의 힘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무지한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체계가 있고 강력한 힘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단코 사단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영에 속한 사람들의 상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려고 하면요 엄청난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재난이 닥쳐가지고 결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분에게 전도하는데요. 그분이 자기가 절대로 교회를 나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말씀드렸더니 자기가 원래 불교를 믿었는데 누가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간 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손녀딸이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자기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또 다른 신한테 갔다가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손녀딸이 더 끔찍한 일을 당할까봐 나는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 나한테 교회 다니라는 소리 하지도 마시고 이야기도 꺼내지 마시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게 그냥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그렇게 역사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그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그 책을 쓰신 이민교 선교사도 이제 예수 믿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했는데요. 그 완전히 신앙이 뿌리내리기 전까지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오고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차를 빌려가지고 운전을 하는데요. 그 산길에서 갑자기 꼭 뒤에 누가 있는 게 느껴지고 그러더니 그 뒤에 있는 존재가
자기 옆으로 탁 옮겨지는 게 느껴지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요. 오싹해가지고 커브길인데 커브를 못 틀고 절벽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큰가.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됐는데요, 자기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능력 있으시구나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힘은 사람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되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권세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인도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강한 자를 완전히 결박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보장이 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방하는 자들의 무지라고 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논리도 없는 그러한 자기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었다라고 결정할 때 그 믿음에 나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를 회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언가 깨닫고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무지하고 말씀에 무지해서 나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혼란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뜻 안에서 다스려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선언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자 또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가치인가를 깨달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개척할 때 제가 밤에 이렇게 기도를 좀 하고 한 2-3시간 잔 다음에 한 30분 운전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또 새벽 기도 인도하고 잠깐 눈을 좀 붙이는데요. 갑자기 가위 눌리고 막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막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일반할 수 없지만 딱 기도를 마치고 눕는 순간에 뭐가 이렇게 딱 저를 누리려고 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 한 달 이제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게 다 사라지는데요, 떠나지 않고 저쪽 구석에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묘한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내 피곤한 육체에 어떤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도전이 분명히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더 느끼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이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더 강하게 느끼는 순간이 오히려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곳 어느 순간에서라도 우리가 사단의 도전을 받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의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권세와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갔는데요, 그냥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른 채 말씀만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귀신이 들리는 나무인데요, 그게 선교사님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선교사님이 거기에다가 아이가 탈 수 있게 그네를 달아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저기 귀신 들린 나무기 때문에 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그딴 거 어딨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다가 애가 탈 수 있게 나무에다가 그네를 달아줬는데요, 그 아이에게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정말 큰 고초를 겪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선교사님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영적인 것에 무지했다고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선교 현장에서 배우는데 엄청난 희생이었다고, 그래서 딸에게 그렇게 역사했던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영적인 싸움이었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싫지 않는 존재고, 내가 영적으로 틈을 보이면 얼마든지 나를 곤경에 빠뜨릴 만큼 그런 대단한 지혜와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으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불분명해지는 부분인데요, 성경을 그 헬라어 원문대로 설명하자면 사람의 아들들에게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을 회방하는 일은 사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짓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는, 그리고 그 사람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도 받고 용서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의 역사로 지금 행하는 일을 회방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셔서 사망의 권세에 있던 자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런 역사인데, 성령을 회방하면 누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겠는가? 성령이 아니면 믿음을 얻을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시면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더 긴밀하게 느끼고 깨닫게 해주시고, 행여라도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교회를 어지럽게 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교회를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존재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판단하는 것도 위험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은 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믿음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도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어떤 강한 도전이 있더라도 능히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지혜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큰 유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 살아갈 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악한 자를 대적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